구약성경 925쪽입니다. 잠언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편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 10절과 13절 이렇게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로 본문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 대해서, 또 아니면 고통에 대한, 고통이라는 건 대부분 다 우리가 풀어가야 될 자리인 거죠. 이기고 넘어서고 이래야 될 자리가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을 우리 같이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절의 내용은 그냥 10절이 갖고 전하기를 원하는 핵심은, 고통과 즐거움은 결국은 지 거다, 내 거다. 타인이 알아준다고 해도, 타인에게 나타낸다고 해도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줄 수 없고 다 공유하고 다 같이 해줄 수는 사실은 없다, 그 이야기죠. 지금 이 구절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뜻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나만의 것이다, 자기의 것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조금 배치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들은 자꾸만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고 공유해주고 계속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 관계 속에서 그걸 추구해가고 그것을 다루어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우리가 하나 정말 근원적으로 생각해 두셔야 될 자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인생의 고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독이라는 게 막 머리 싸매고 나는 외롭다 막 이런 것만의 고독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그게 고통의 문제든 즐거움의 문제든 풀어가야 할 내 인생의 과제이든 어쨌든 정말 가장 깊은 곳, 가장 기초가 되는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내 개인,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강한 인생으로, 건강한 삶으로 설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기초라는 거죠. 관계도 이게 약하면 각각이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지 않으면 함께하는 관계도 뒤틀립니다. 함께하는 관계도 건강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한 은혜와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자라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 인생이, 관계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힘이 있어지고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면서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이 점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사랑해야 돼, 가까워져야 돼, 친밀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부부됨, 그리스도인의 관계, 부부에 더 넓히면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위에 꼭지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꼭지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느냐 하면 이렇게 성숙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가 밑변이 좁아지는 거죠. 밑변이 좁아지잖아요. 같은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건강한 관계, 성숙되어가는 관계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가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 없이 이렇게는 우리 죄성이 자꾸 부딪혀요. 내가 갖고 있는 죄성, 상대방이 갖고 있는 죄성에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걸 쳐다보고 분노하고, 이걸 쳐다보고 원망하고, 이걸 쳐다보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하고 깨지고, 결국은 그 상함 속에 우리는 자꾸 우리 관계가 자꾸만 악순환하고 얽힌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더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우리 관계가 자연스럽게 친밀함으로 성숙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자꾸만 건강해져가는 힘, 이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정말로 중요한 근원이 되는 자리가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영혼이 건강해져가고 힘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다루는 것도,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꾸만 더 성숙된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적합한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은혜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 있죠. 맨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고 한탄하고 있는 인생은 거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들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내가 받고 내가 누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들이 되어가면 어떠느냐 하면, 지금 10절은 더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힘이 있는 관계, 건강한 성장과 성숙함이 나타나는 관계와 만남 모임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어줄 수 있으면요, 우리 각자가 짊어지는 짐의 무게가 자꾸 덜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을 함께 하면요, 그 즐거움을 격려하고 그 즐거움을 축하하고 그 즐거움을 축복하고 즐거움이 배가 되고 더 커지고 힘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성장해가는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함이 날마다 더 힘있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힘있어져서 고통을 나누어져 줄 수 있고 즐거움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흥함과 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악한 자의 집과 정직한 자의 장막을 대조합니다. 악한 자가 집을 지었어요. 지금 악한 자의 모습과 정직한 자의
표현이 좀 다른 것이 집과 장막인데, 집은 고정되고 안정된 구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 안정되고 안전하고 뭐 바람이 불어도 이런 것들에서 안정된 든든함과 안정됨이 있는 거처, 이게 집입니다. 건물로 지어진 집이죠. 장막은요, 임시적인 거처가 사실은 장막이에요. 빨리 뭐 하다가 걷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고 이럴 수 있는 게 전제되어 있는 임시적인 거처가, 그러니까 안정됨이 훨씬 더 적은 거죠.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옮겨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조가 되는 건 든든하게 세운 그 집이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없고 거기에 흥함이 없고 거기에 든든함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악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악의 기초, 악이라는 것, 그 기초가 악이 되면 아무리 인생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든든한 걸 계획하고 안정된 걸 바라고 소망하고 쌓아 올려도 기초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가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장막에 살아도 언제 막 거센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고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장막이 우리의 거처가 되더라도 그 기초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의인자들, 하나님의 의로움 위에 삶을 세우고 삶을 인도함 받는 그 인생은 그 외형이 어떻고 그 삶의 상황들이 어떠해도 그 삶이 든든하고 안정되고 하나님 주시는 번성함이, 흥왕함이 나타날 거다 말씀합니다. 여기 흥한다는 표현, 11절 하반절에 흥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식물이 막 왕성하게 번성하고 자라가는 이런 묘사에 나타나는 표현이래요. 그냥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무성하고 번성해지는, 힘이 있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외형과 우리가 바라는 바 어떤 그런 것이, 그런 외형이나 모습이나 상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쌓아 올리는 진정한 흥함과 진정한 든든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보시죠. 사람들 시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길은 이게 옳아, 이래야 돼, 이게 맞아. 사람들 생각에, 각자의 생각에, 내 기준, 내 판단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대로 옳고 내 생각대로 바르고 내 생각대로 성공하는 길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아무리 내 기준에서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길은 실제는 사망의 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더 확장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길, 고난의 길, 불의한 길, 실패하는 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성공을 장담하고 이것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아무리 확정하고 확신하고 아무리 경험을 뒷받침하고 해도 결국은 실패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옳다, 내 양심을 걸고 내 도덕을 걸고 우리 가치를 걸고 이건 무조건 옳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속에 양심과 뒤틀린 어떤 방법과 수단과 동기와 이유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 되는 경우들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판단, 사람의 분별, 사람의 기준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자신하지 말라고 성경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조금 넘기셔서 잠언 3장 5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실까요?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은 잠언이니까 찾기 쉬우시죠?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계속 반복하죠. 너는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것과 대조되는 건 뭔데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우리가 계속 그래서 고민해야 될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변함없는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며 찾으며 비추며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으십니까? 뭘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만한 우리의 삶의 주제들이 있으신가요? 신앙과 관련 없는 주제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게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것,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그런 것만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바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분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삶이 어떤 건가를 분별하는 게 사실은 영적인 거죠. 그 분별이 필요 없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얼마나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내 취미생활이요? 즐거움과 쾌락의 자리요? 뭘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내 회사에서의 일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요? 다 모든 자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 없는 자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하는 지혜가 자꾸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되어가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슬픔을 꽉 쥐고 있는 경우들 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 이야기는 속은 골마드는데 속은 슬픔으로 가득한데 겉은 웃고 있는, 겉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속의 고통과 상함이 깊어지게 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곱는 것이 더해지게 합니다. 우리 상처 이야기 많이 하죠. 상처는 드러내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상처받았다, 나 아프다, 나 힘들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드러나는 자리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슬프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상하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상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인정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닫혀버리면 이건 속에서 곪습니다. 썩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 내고요. 그리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위로로 치유의 통로로 다루어지는 것이 건강하게 슬픔이 다루어지고 상함이 다루어지고 아픔이 다루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정말로 건강해지는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덮어버리고 안 그런 척하는 웃음으로는 인생을 바꾸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하나님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바꾸어 갈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나는 알고, 나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고, 거기가 출발점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정말로 웃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뒷부분 대꾸는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을 수 있다. 이 즐거움과 근심이라는 건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끈같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인생 속에서는 자꾸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즐거움이 언제나 영원할 것처럼, 오늘의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때로는 그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이 슬픔과 이 낙심과 이 문제, 그냥 이게 영원할 것처럼 잔뜩 짓눌려 있는, 우울에 빠져 사는,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고요.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번성함이 언제까지나 될 것처럼 배를 두들기며 자신 있게 말하던 그 부자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일 내가 잔치하리라, 이 부유함이 언제까지나 갈 것이라 자신하는 그것 또한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고통의 자리에는 기도하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라 말하는 거죠. 즐거움의 날에는 찬송하라 말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인정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참 기쁨으로, 진정한 즐거움으로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즐거움이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픔의 자리나 슬픔의 자리들을 건강하게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약함이, 상함이 건강함으로, 즐거움으로, 참 기쁨으로, 행복으로 변화시켜가는 힘, 변화시켜갈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져가는 건강하고 힘있는 인생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하나님과 나 1대1의 만남, 이 인격과 이 만남이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힘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힘과 그 건강함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도록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들을 덜어줄 수 있고 즐거움을 배가해 줄 수 있는 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의 든든함, 나의 안정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우리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든든함을 쌓아가고 안정과 평강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의 판단,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결정, 그것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비추어가며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고통들 직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 갈 수 있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다루어내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